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7장은 여호수아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 전쟁 중 유일한 패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은 이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릴 매물을 취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라고 먼저 말해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경험상 귀한 것들 중에 빠르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10개월이라는 세월을 품고 기다려야 하고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함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과도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크고 강하며 중요하고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믿음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재빠르거나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고 많은 열매를 한꺼번에 거둘 수도 없습니다. 대신 열매는 강하고 굳건하며 쉽사리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찔렀던 여리고에 비하면 그 성은 그저 그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물론 아이성에도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서에는 이것은 거저 이길 수 있을 만큼 쉬운 전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2-3천명만으로 전쟁을 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있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손쉬운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승리가 있다고 바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일에 바로 응답받았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그 한 번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투사가 됩니까? 오히려 쉽게 주어진 일들은 쉽게 잊혀지는 것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은혜는 곧 잊혀지고 눈앞의 원망거리만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숙성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에 참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멋대로 마음대로 병력을 파견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방심하고 적들의 군사를 보낸 것이 패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탄식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모습을 떠올리며 교만과 불신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단 한 가지 이유만을 말합니다. 곧 아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하여 속여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닌 능력은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따라오기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먹고 망각하여 거룩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승리를 목적으로 살아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지켜가는 것,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능력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간의 범죄는 라합의 순종과 대조를 이룹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신실하게 행동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아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여호수아서는 구원이 혈통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이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여호수아는 애통해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하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는 탄식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탄식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끊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돌려드립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이러한 탄식의 밑바닥에는 인간적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게 됩니다. 아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까지 힘들고 어려운 절망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전리품을 아무리 잘 숨겨놓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로 그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극복하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들은 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작은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연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그 자체론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면 온전한 축복이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실패와 실수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은 실패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실패를 관리한다는 것은 실패의 원인을 찾고 철저히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이스라엘은 그들이 패배하였던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더욱더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로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실수한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과 싸우고 이기며 승리하여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